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맞추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한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과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3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온누리교회 초창기 때부터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우리 이 두 분은 그 후에 캐나다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교회에서 정식으로 장로님 직분은 받지 못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믿음의 장로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우리 황성길 집사님, 장로님 좀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서정식 권사님 좀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함께 환영의 찬송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이렇게 격려하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강해지십시오. 미안합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정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연계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날씨가 엉망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캐나다도 몇 달 동안 산불 났고 이 호주도 산불 나고요. 그리고 전쟁 터지고 도대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에 다가가고 있다. 이 하나님의 징조를 잘 분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꼭 선택해야 될 시험의 때가 있는데 그걸 준비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것이 확실히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다 이렇게 알고 싶어요. 그죠? 다 분별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대담하시구나. 또 그리고 이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라 말이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 우리에게는요 어떤 것이 징조다, 어떤 것이 확실히 내일 종말 온다 이건 없습니다. 그건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답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권능과 영광에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도 기도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다스리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위험이 와도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답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답만 정확하게 알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서 주일 성수에 대한 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요즘 여가와 그 취미 활동에 발목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의 부제가 뭐냐면요. 6.25 전쟁 중에도 주일 성수는 지켰는데, 그래서 6.25 전쟁 중에도. 개요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여론조사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년에 한두 번 예배를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그랬더니 악천후가 나면은 빠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50%는 나들이 가고 야외에 가고 친구들과 약속 있으면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런 이유들을 쭉 대면서 그러면 1년에 웬만하면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거냐 그러면 악천후보다는 자기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더 빠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한국에서도 작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을 위해서 조사했더니 주일 성수 반드시 지켜야 되냐 그랬더니 2017년도에 코로나 이전에는 33%가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는요 22%로 싹둑 잘렸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에 빠졌어요. 첫째 하나는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 생각을 했어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쭉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못 나오고 각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릴 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인의 옆에서 누가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하는 이 경고를 받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못 오시는 경우 이외에는 100% 전부 다 예배를 참석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3년 동안 예배 안 빠지고 다 오셨거든요.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우리 옆에 분이 격려하면 좀 옆에 좀 바라보면서 내들 여러분 이게 우리 코로나에 승리한 겁니다. 예, 코로나에 승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이야기를 가만히 한번 살펴봤어요. 제가 마침 오늘 우리 황성길 장로님 모시니까 더 이 말이 딱 맞네. 제가 그때 오늘에 초창기 때 거의 나이 40살쯤 됐는데 만약에 이 질문이 이랬으면 어떨까? 주일날 아침에 아니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아침에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갈등이 있어서 도대체 예배 드릴 기분이 안 난다.
그러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이랬으면 어떻을까?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제가 좀 이상해요. 별것도 아닌 시시껄렁한 거 가지고 심통이 나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심통을 낸 내가 참 치사해져요. 이게. 그러면 제가 아침에 나 예배 안 가 그래요. 교회 안 가. 그럼 지금처럼 온누리교가 몇천 명이면요, 나 한둘이 안 가도 괜찮아요. 안 보여. 근데 그때는 한 5, 6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냥 보면 그냥 티가 나잖아요. 제 아내는 제 나쁜 성질, 뭐 같은 성질을 아니까 말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천사가 한 분 계셨어요. 김정욱 박사님이라고 그때 온누리교 초창기 분인데, 그분은 잠실에 살고 계시고 저는 길동에 살고 있는데, 꼭 그런 날이면 이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래요. 동훈 형제, 오늘 교회 같이 갈까요? 저희는 그때 차가 없는데 이분도 아주 검소하세요. 차가 포니, 옛날에 포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잠실 아파트에서 길동까지 올라오셔가지고 거기에 누구 타냐. 그 집에도 애가 둘이거든요. 우리 왕호까지 애들이 3명에다가 어른 4명, 7명이거든요. 구겨 타고 그러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참 생각하면서, 야, 그때 나도 자동차가 없었던 게 축복이구나. 나는 자동차 있었으면 벌써 타고 어디 도망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40살이 다 됐는데, 여보, 나이가 40이라 그러면 불혹이라 그러잖아요. 예? 다른 사람은 40이면은 웬만한 거는 별로 웬만한 충격에는 별로 바뀌지 않고 굳이 자기 갈 길 가는 건데, 이게 나이 뭐야? 이게 아주 정말 얼마나 옹졸해요, 그게. 근데 그런 나를 오늘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 이름의 능력, 사랑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정말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 우리 황성길, 그때는 집사님이죠. 우리 옛날 온누리에 구필화가라고 있습니다. 박우영 장로를. 그분을 저분이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매일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시고 어떤 그런 섬김을 하시던 분이세요. 제가 아직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의 때,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말 포기하고 싶어질 때, 또 때로는 너무 두려워서 오금이 저려서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했잖아요. 그거를 불러서 일어나려 그러는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예수를 막 싸우고 나를 깡통 우리듯이 나를 우구리려는 이 두려움과 이 힘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죽어라고 싸울 때 나중에 그게 그 우구리는 힘들이 갈라지면서 터져 나갈 때,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고 승리하고 부르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세요.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예수 이름으로 안에 꺼져. 간단하게 해서 끝나는데, 어떤 때는 끈질기게 아무리 내질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가 죽냐 내가 죽냐 한번 해보자. 내가 차라리 부르짖다가 차라리 죽더라도 이게 싸우다가 죽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갈라지는 게 보이거든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참 요즘 이 예수 이름의 능력에서 많이 떠나 살았구나. 내 안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많이 잊어먹고 살았구나. 너무 안주하며 살았구나. 이걸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 예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이기는 전쟁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지 나가지 않고 포기해서 그렇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버티고 싸워 나가면요 승리 못하는 전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슴에 계속 새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새겨줘야 됩니다. 성경의 지식을 새겨주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나의 메시아시다,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명이 귀신 들린 자 한 명한테 온갖 창피를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전하는데 막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굉장히 기적과 이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쩌나 보자고 바울의 손수건하고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자 앞에 가서 얹어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안 부러우세요? 난 이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마치 거기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입니다. 얘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귀신 떠나가는 걸 보면서 가서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아마 나가라 그랬겠죠. 그럴 때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래가지고 그냥 이 귀신 한 마리가 7명을 덮쳐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일반 가문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면 뭡니까? 유대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나름대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또 7명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어요. 그런데 그런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헌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귀신의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럽니다. 나는 예수를 안다. 너희들보다 더 잘한다 말이지.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귀신들의 세력은 완전히 졌다. 참패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운명은 난 영원한 지옥이다. 그러다 나는 예수 믿지는 않는다 말이죠. 사람들이 이 지옥을 알면서도 안 믿는 아주 고집 센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 오히려 대적해 싸운다 말이죠. 또 나는 바울도 안다. 그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다 안다. 그래서 바울이 나한테는 철천지 원수다. 나도 어떻게 하든지 이 바울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패배시키고 타락시키고 싶단 말이지. 내 평생의 소원이 그거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향한 믿음과 헌신에서 선포되는 예수 이름의 능력과 영광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내 동료 귀신들을 수천만 데리고 와도 꼼짝도 안 된다. 왜? 그가 부르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엄청나게 광대하게 그 영광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의 예수 이름 선포하는 바울의 예수 이름의 능력에 내가 무릎 꿇고 나가는 거다. 그렇게 병이 없어지는 거다. 이게. 자,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나도 믿음이 있어. 그렇지만 바울만큼은 아니잖아. 나도 또 믿음의 헌신도 있어. 그러나 바울만큼 비하면 나는 너무 부족하잖아. 그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고 무슨 역사가 나겠어? 의심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역시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되겠지, 아니겠지. 헌신이 약해서 아니겠지. 이런 분 나는 그냥 안 되겠다. 이런 분 계세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속지 마세요.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혹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말입니다. 더더구나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의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생각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혹시 내가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믿음이 적어. 이러면서 포기하려는 생각, 이건 내 생각이라고 합리적인 생각, 이거 겸손한 생각은 더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현재의 믿음, 현재의 헌신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믿음과 헌신이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서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작은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아버지이세요.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시고 사랑의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어떤 적도 감히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자 군중이 남자가 한 5천 명이라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 3천 명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하죠.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각자 마을로 보내서 자기 음식을 사 먹고 오게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 제자들이 아니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 올리시고 떼시고 나누어 주시는 이 4가지 정도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과 헌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작다는 것에 묶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역사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거기에 묶인다는 생각은 자꾸 내가 믿음과 헌신이 작지 않아 하고 자꾸 의기소침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 그거 버리십시오.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드리면요. 예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도 풀려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모두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언제 주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헌신에 들어갈 때에 그때 예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름의 능력이요. 그냥 나만 편하게 먹고 살 때는요, 죄송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별로 안 나타납니다. 오늘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와 알렉산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모하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그 장본인들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었던 그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도들이 너무 두려워서 문을 꽉꽉 잠그고 숨어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면전해서 이 제자들이 한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여러분도 확인했고 우리도 확인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지. 그래서 무덤에 장사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십자가로 죄를 다 속해버리고 보혈로 씻어버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40년 동안 이 안전병에 있던 이 사람을 이름의 능력으로 낫게 하셨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그러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와 머릿돌이 된다는 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건축자들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지 않냐? 여러분들이 버린 돌이다 말이죠. 이 말씀이, 구약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취시킨 거다. 제사장들의 충격이죠. 그죠? 당신이 죽였잖아. 예. 그것도 그 제사장들 면전에서, 여러분 이거 생명 안 걸면 됩니까? 예. 이거 생명 안 걸면 안 돼요. 자기들 죽이려던 사람들, 이때 이제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본문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예전에 예수와 같이 다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찾아서 죽이려고 그랬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이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면도 그렇게 쭉 자기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이더란 말이죠. 거짓말 아니다 이거죠. 꾸며낸 거 아니다 이거죠. 그냥 모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막 얕보고 누르고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감히 얕볼 수 없고 억누르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거룩한 능력, 예수 이름의 아우라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그 영광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지, 지금 전 세상에 아무리 혼동을 쳐도요, 여러분, 나의 생명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지킨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죽게 하시면 내가 죽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를 살게 하시면 살고, 이게 온전히 올려드리면요, 대담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기적의 증거, 병 나은 자가 옆에 있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한단 말이죠. 소문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더 퍼져나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알리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 좋다. 너희들 기적은 행해라. 기적은 행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이게 예수 이름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겠지. 가장 핵심이 예수는 전하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 하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굴복하지 않았어요. 임시방편으로 적당히 거짓말하고 현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하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말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그러죠. 그죠? 세상을 겁대가리 상실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지도 않고 매질과 형벌도 당하지 않고 또 쫓겨서 도망오지도 않고 당당하게 유유하게 걸어서 지금 이 자기 성도들이 있는 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게 와, 예수 이름의 능력이다. 예. 저 40년 된 병자를 고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이 두 사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이다. 자기들은 그토록 비참했던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그냥 당한 게 아니다. 이제 그냥 당한 게 아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이 말이 이루어졌구나 말이죠. 세상의 왕들 누굽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이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와 이방인 군사들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이 지도자는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거역하려고 이 음모를 꾸몄는데 헛되구나. 헛되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한 복음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랬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 죽이는 거로, 사람 하나 죽이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막으려고 그랬는데 그 복음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아주 강하게 구체적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완전히 헛되지 않냐 이게. 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에게는 이미 최종의 승리, 최후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구나. 답이 이미 주어져 있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 그랬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이 의미가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들의 자신감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성공하고 잘 일으킨 이것으로만 나를 보답해 주시고 영원한 결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어도 내가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억울한 고난도 세상에 보면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아도 내가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구나.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전도하라 그러면 하다 안 되면 어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그거를 보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들, 딸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아버지, 부모의 뜻에 따라서 뭘 열심히 한번 하다가 망가뜨렸어. 그러면 쥐어박아요? 쥐어박으면 안 되죠. 그죠? 다시 기회를 주고, 응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육신의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에 악하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담대한 기도를 합니다. 29절 30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본 것 같다.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아멘. 예, 하나님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겠습니다. 죽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어떻게 도우시냐? 특별히 저희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로 증거하여 주시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증거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더욱 자유롭고 풍요로워지게 하는 것으로 증거하여 주소서. 31절 좀 띄워주세요. 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진동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이 증거를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신 그 삶이 충만하게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증거로 말씀드릴게요. 전에 제가 예수 이름은 히브리어로 유대어로 예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슈아는 여호와 요시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그건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라파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신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다 있죠. 이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여호와 요시아. 자, 여호와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했던 걸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경험 있으세요, 없어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채워진 겁니다. 우리가 2달 후에 패밀리 캠프가 있습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지금 기도로 마음을 함께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해나갈 때에 혹시 내 속에 아유 되겠나? 이때까지 한 명도 안 왔는데 이 염려하는 마음 주시면은 내 생각이 아닌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
또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경험되면요, 상대편을 묶고 있고 가로막고 있는 그 영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겠습니다. 사람한테는 대적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하는 그 영에 대해서 딴 데서 집에서 대적하세요. 그러면서 그 영들이 풀려가는 것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실제적인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고요. 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의 능력과 영광을 높이는 표적과 기사가 막 삶에서 일어나는, 보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심령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패밀리 캠프를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예수 이름 안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